예, 온 국민들의 이런 적극적인 협조와 또 동조로 인해서 감염병 확산이 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엊그저께 이 마이삭이라고 하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 특히 이 부산 지역에서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간판이 떨어지고 또 종탑에도 성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우들의 이런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는 별일이 없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피해가 없도록 단단하게 좀 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빨리 하루속히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에 14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시는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잡아갈 때에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원치 않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겠습니다. 나 초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생활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꽂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근심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주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각 가정과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다지만 아직도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교만과 이기심으로 이웃들로부터 고립되었던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과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큰 태풍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2달 전에 참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종교에 대한 인식,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추려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국민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32%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너무 이중적이다. 이게 30%. 좀 더 심하게는 사기꾼과 같다. 이것이 29%.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이 상위에 이렇게 올려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종교가
어느 정도 이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응답한 수가 6%만이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6%대 6%. 그러니까 국민이 기대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게 전혀 이 종교가 그렇게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의 이 국민들의 기대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 종교를 생각하느냐. 이게 첫 번째가 이 봉사활동, 이게 51%를 의미를 했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가 50%를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 종교가 어떻게 보면 본연의 어떤 그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다른 것은 시민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게 39%.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52%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그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의 어떤 이런 전국의 이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아무런 6%밖에 생각을 안 한답니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6%라고 하는 거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대치가 그들에게는 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종교인들에게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 또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첫 번째가 77%가 성숙한 인격으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을 볼 때에 좀 인품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게 77%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도덕성이 좀 있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도덕성을 좀 지켜야 되고 이게 68%.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봉사, 기부 활동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가 36%. 참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되새겨봐야 할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바라보고 있어요. 원하고 있다 이거이죠.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봉사와 기부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번째로 이제 목회자의 제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의미심장한 어떤 그 설문조사였는데 네 번째는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이 성도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이 모두가 목사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생각하느냐에서 조사를 했는데 81%가 목사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개신교 이 성도들, 이 개신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집회, 안 그러면 어떤 이런 설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적인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73%.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이죠. 바란다는 거이죠. 참 목사인 제가 되돌아봅니다. 혹시 이런 강대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모임에서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한번 돌아보는 어떤 이런 문구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미국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작년 말 기준이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63%가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인들도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정서와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미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55%가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55%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도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다 이거이지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다르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한국 이 기독교회가 정말 새겨야 할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짤막한 어떤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진 것들이 있었지요. 한국 교회를 자랑할 때에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목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자랑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97%가 대학 졸업자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었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뭐 그런 게 없었겠지만 제가 서울에 있어도 누차 또 내가 서울에서 심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 출석한다. 장관이 몇 명 출석한다. 기업의 어떤 사장님들이 몇 사람이 더 출석을 한다. 이런 것으로 자랑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특권의식 그리고 기독권 위주의 아주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하는 거이죠.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굉장하게 권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었지요.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죄인과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어떤 하층민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들은 상종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15장,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 3개가 나왔던 거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아들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찾고 나서의 얼마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던가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희망을 상실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망을 상실한 자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에 대해서 그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특히 4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성도를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기르는 목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에레미야서 50장 6절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 목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6절이죠. 여기서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보면 이 목자가 없는, 그래서 유린당하고 있는 그 양을 본 것처럼 유대 백성들을 바라봤던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거기서도 나옵니다. 일찍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이죠.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 바로 그거예요.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양 찾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불성실한 목자였다 이 말씀이죠. 말씀을 빗대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지기 그랬습니다. 세리나 창기 같은 이런 죄인들, 여러분 백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다 본다 합시다. 그러나 지도자만큼은, 종교의 지도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을 더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더 품어야 되고 그들을 더 선한 곳으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앞장섰다 이 말이에요. 앞장서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양무리에서 쫓아내버렸던 거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죠.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의 희망이 뭐예요? 그리고 양의 어떤 힘의 원천, 이거는 목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가축 중에서 가장 유순한 가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만큼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목자의 보호하심, 이끄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없다, 이거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목자로부터 소외를 받았다, 목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목자로부터 관심이 멀어졌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목자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양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그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런 것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바로 목자를 잃은, 다시 말해 희망을 잃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방금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나 그리고 창기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 누구 하나가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주고 동정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그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는 멸시를 당했지요. 조롱을 당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이렇게 찍힘을 받았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희망 대신에 그들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어떤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대신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 이걸로 해서 그들은 마음속에 공포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았었나 이 말이죠. 참으로 목자를 잃은 그런 양들과 같은 죄인들, 쇠리들,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희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이죠.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신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어디 보면 이게 이 소외를 당하고 절망과 상실감 속에 빠져서 사는 이런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희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어떤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이죠. 하늘의 희망을 지니고 살도록 그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요, 딱 하나,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말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해요.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특히 사단들의 지독한 어떤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합니다.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들에게,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또 정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선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마냥 기뻐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양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금 소망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봅니다. 이제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수고 그리고 많은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8절, 9절 여기에서는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어떤 그 여인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모습 비유를 얘기를 하죠. 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한 이 드라크마 이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할 때에 이 결혼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인에게 결혼의 이 증표로 기념으로 인해서 기념 증표로 이 드라크마 그 동전 10개를 줄로 꿰입니다. 그래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걸어주죠. 요즘같이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결혼 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물론 정성이 있죠. 가치야 얼마나 이게 되겠냐마는 동전의 가치는 얼마 없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징표죠.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목에 걸고 이거를 어느 한시도 풀지를 않습니다. 잘 때도 이것을 꼭 목에 걸고 우리 목걸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가 빠져서 어디로 가버린 거입니다. 이런 단지 여러분 이거 9개 걸면 9개 그런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렸다 그 뜻이거든요. 사랑의 징표를 잊었기 때문에 이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 남편에 대한 사랑 이게 식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는 인식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의 사유까지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한 드라마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다 이 말이지요.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이 가옥을 보게 되어지면 진흙으로 방바닥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푸를 깔았어요.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가옥이었던 거이지요. 그런데 동전이 하나가 빠져서 지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가구를 다 드러내야 되지요. 그리고 지풀을 다 거둬야 되지요. 그리고 진흙으로 인하여서 바닥을 빗자루로 다 쓸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찾아냈어요. 얼마나 이게 기뻤던지 여인에게는 얼마나 이게 좋았던지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 하나 찾는데 동전 하나를 찾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계산으로는 안 맞지요.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서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한 죄인을 구원해서 찾아서 구원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고롭게 얼마나 희생을 하면서 이 죄인을 하나를 찾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희생, 헌신, 수고로움이 따랐던 것입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거하는 그 방을 다 거들어내고 가구를 옮겨내면서 더러운 어떻게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빗자루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셨던 거이죠. 그리고 이 추한 죄인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방바닥을 등불로 비춰가면서 방 안을 샅샅이 쓸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래된 진흙 먼지를 뒤집어 썼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입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수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 그런 오해 이것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주님 복음 사역을 했던 것 이 여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던 것, 많은 지출이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다고 하는 그 소중한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말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귀한 것을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자신, 우리들 말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귀한 거예요. 내 존재 가치는 이미 귀한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존재 가치도 여러분 귀하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리셨던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는 세상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병기가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이제 가장 값어치 있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해 가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나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들도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하나,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이 목자,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무엇이 소중한 건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을 찾는다 해서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봐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다 해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분 뭐가 이득이 있고, 그거를 놔둔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찾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무슨 손해가 오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의 존재 가치를 봤던 거예요. 하나의 이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 같은 어디 보면 이 세리, 그리고 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런 직업이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안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고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게 되었던 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회개 기회가 없었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여러분 새 사람으로 되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없었겠지요. 우리 예일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도 다른 것도 좋지만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거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비록 그가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고 어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손익 계산을 하게 되고 합리성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물질과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되냐서 그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는 그렇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잔치를 배설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여러분 이것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 주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소중함이요, 그리고 그것이 얻었을 때는 주님은 가장 큰 또한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위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그 정성과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고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또 10의 1조를 드려지는 그 손길들, 오병이어와 선교의 헌금과 그리고 건축의 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천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 중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수고롭게 괴자 이체를 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헌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죄 없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오는 자들의 손길을 복을 더하여 주시되 먼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 시기에 주님 품어주시고 질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건강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가고 있는 요즘에 주님께서 그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로 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산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의, 소망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며 환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주님의 그 마음을 품도록 한 영혼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감동 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한 찾았을 때에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그 기업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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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잘 드렸으면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좀 은혜스러운 그 모습들을 좀 사진으로 좀 찍어서 리더들에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모아서 또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소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으면 리더들에게 연락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니 좀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슬프고 먹먹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르신이고 또 교회에 산 증인이셨던 우리 정용만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대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의 분들이 가서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발인이라서 주일날 또 교회 이 형식으로 하지는 못하고 또 코로나 이 전국에 또 사람들이 또 예식장에 장례식장에 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5시에 발인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정용만 집사님을 위해서 좋은 추억들 그리고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 집사님의 기도 하늘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잘 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우리가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당에서 매주마다 심사숙고해서 또 교회가 이 지역에 또 민폐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어떤 이 빛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어진 대로 또 이렇게 연락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교회에 지추는 대로 따라주시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좀 잘 좀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속히 만나서 예배하는 날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